공포의 부족신과 우주의 참생명. 도입부, 법이 없던 야만의 사막, 피냄새 진동하는 무법천지.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3500년 전 고대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살갗을 찢을 듯 자결하는 폭염,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입안에서 서걱거리며 씹히는 비릿하고 텁텁한 모래먼지. 그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경찰도, 헌법의 보호판도, 최소한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힘센 자가 약한 자의 목을 쳐서 뜨거운 피를 흩뿌리고 식량을 빼앗아야만 내 심장이 뛸 수 있었던 철저히 미개하고 야만적인 원시 부족 사회였습니다. 이집트의 채찍 아래서 도망쳐 나온 200만 명의 노예무리. 그들은 매일 타는 목마름과 허기를 견디지 못해 물과 고기를 내놓으라며 악을 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법도 질서도 없는 이 거친 폭도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야 했던 80세의 늙은 지도자 모세. 그가 이 우압지졸의 목줄을 거칠게 틀어쥐고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휘두른 무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합리적인 설득입니까? 따뜻한 품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그 짐승 같은 야만의 시대에 핏발선 군중을 단번에 짓누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피를 부르는 극단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사막에서 훔쳐온 거친 화산 귀신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거룩한 껍데기를 씌워 반대파의 숨통을 끊고 학살하는 종교적 공포 정치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본론 1. 부족신의 이름을 빌린 합법적 도살극. 목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며 향기롭게 포장하지만 그 두꺼운 껍데기를 벗겨내면 썩어 문드러진 끔찍한 사륙의 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쳐 죽일 때 자신의 손에 끈적한 피를 묻히는 대신 여호와께서 죽이라 하셨다 라는 기막힌 뇌피셜로 합법적인 도살극을 벌였습니다. 그 잔혹하고 소름 돋는 팩트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 안식일에 사막에서 나무를 주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그저 얼어붙는 사막의 밤을 지새우려 땔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며 200만 명의 군중을 선동해 그 불쌍한 남자를 거친 모래바람 부는 진영 밖으로 질미어 끌어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날카롭고 거친 돌덩이들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와 그의 살을 찢고 가슴을 지식이기 시작합니다. 두개골이 박살나는 둔탁한 파열음,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뜨거운 핏물, 그리고 사막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처절한 비명소리. 여러분, 이 미친 짓거리가 정령 138억 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자비로운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돌에 맞아 뼈가 부서진다 라는 것을 시각과 청각으로 뼛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 모세가 기획한 끔찍한 공개 처형 시위자 공포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신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어제까지 한솥밥을 떠먹으며 체온을 나누던 형제와 친구의 뜨거운 배에 서늘한 칼날을 쑤셔 넣게 만든 이 미쳐버린 광기. 모세의 뇌 속에서 발명된 이 부족신은 오직 피의 숙청을 통해서만 권력을 쥘 수 있었던 원시 야만 시대의 비극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본론 2. 짐승만도 못한 잔혹성과 전쟁 귀신의 민낯. 남의 텐트를 짓밟고 영토를 빼앗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목민들에게 신은 따뜻한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목을 칠 때 앞장서서 칼춤을 추는 전쟁 귀신이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신명기 32장 42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피비린내에 취해 붉은 살코기를 개걸스럽게 삼킨다는 이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묘사가 들리십니까? 이들은 타 민족을 향해 극단적인 배타성과 사륙을 쏟아내며 그것을 거룩한 신이 명령이라 우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젖을 빨던 갓난아이의 여린 숨통을 서늘한 칼날로 끊어내고 말 못하는 나귀와 양떼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가 사막의 모래를 적시는 처참한 도살의 현장. 그 비릿하고 역겨운 핏물과 찢어지는 비명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악마적인 신.
심지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레위기 26장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부모가 자기 자식의 살점을 물어뜯고 씹어 삼키게 만든다는 이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신. 이것이 여러분이 화려한 교회 예배당에 앉아 빳빳한 11조를 바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던 구약 여호와의 진짜 끔찍한 실체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후회하고 창 6대6 인간의 실수에 앙심을 품고 전염병을 돌려 무고한 7만 명이 입에서 피토를 하며 떼죽음 당하게 만드는 대상 21시 14분 옹졸하고 폭력적인 사막의 부족 귀신인 것입니다. 결론, 십자가의 진실과 40일간 보여주신 부활체의 우주적 사랑, 여러분. 모세가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사막에서 발명해낸 배타적인 가짜 부족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그로부터 1500년 뒤 예루살렘의 오만한 종교 기득권자들은 참 생명을 불어넣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네가 감히 여호와를 모독했다며 신성모독의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모세의 뇌피셜로 만들어진 그 날선 율법과 가짜 신이 이름이 진짜 우주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과 발에 차갑고 녹슨 쇠못을 잔혹하게 박아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붉은 피를 쏟아내며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사들은 이 뼈에 사무치는 절규를 두고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피에 굶주린 구약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쳐지며 버림받은 것, 대속의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타는 고기의 누린내와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사막의 잡신 따위에게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적 아버지께서 구약의 가짜 신과는 완전히 다른 창세전이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그 차갑고 완벽한 죽음의 심연으로 들어가신 가장 숭고한 우주적 순종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처절하게 찢어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낡은 물리법칙에 갇힌 육신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망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는 완전한 부활이 터져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찢기고 부서져야만 비로소 썩은 흙냄새를 뚫고 눈이 멀듯 찬란한 부활체가 솟아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주 창조주 아버지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하여 새로운 은하를 탄생시키는 저 거대한 우주의 물리법칙보다 수천 배는 더 견고하고 단 한 치유 오차도 없이 138억 년을 관통해온 영원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찢고 해하면서까지 흙먼지 같은 우리를 우주 최강의 아들들로 세우시려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맹렬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비로소 우리가 사망의 공포를 이기고 부활체의 소망을 가슴 터지도록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증거를 만져보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창조주의 부활체. 예수님은 곧바로 허공으로 증발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절망의 늪에 빠져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곁으로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시공간 초월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위심하며 뒷걸음질 치는 도마에게 다가가 내 못 자국난 이 손을 만져보라 며 그 따뜻하게 박동하는 부활체의 체온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낡은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무려 40일이나 우리 곁에서 호흡하게 하시며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우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눈부신 사랑의 도장을 우리 영혼에 쾅쾅 찍어주신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참 생명의 아버지 앞에서 언제까지 그 모세가 만든 피비린내 나는 가짜 신이 공포에 짓눌려 헌금 봉투만 만지작거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오가매던 야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사망의 키키한 냄새를 이겨낸 부활체의 그 맑고 찬란한 빛을 허파 깊숙이 들이마시십시오. 지구의 모래알보다 26,000배나 많은 저 2천억 조개의 이글거리는 별들을 다스릴 우주 최강의 아들들이여.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침없이 비상하는 그 날을 향해 참 생명의 따뜻한 아버지 품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걸어 나오십시오. 영원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시면을 지나온 멀고 먼 단테티아 복년의 시간, 그 거대한 시공간의 물결 속에 찰나로 피어난 우리의 작은 생명체여, 우리는 먼지처럼 부서질 육신의 낡은 장막을 입고 영원을 갈망하며 밤하늘의 성자를 바라보았네. 저와 무질서의 거친 바다를 가르고 피어나는 신성한 질서를, 이 복잡한 차원의 미로 속에서 마침내 다가오는 의식의 새벽을, 창조의 위대한 신비가 세포마다 새겨진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유한함을 넘어 무한한 우주를 담을 영광의 그릇이 준비되도다. 오 예수, 부활체에 거룩한 복음의 빛이여,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깨우네. 낡은 장막을 벗어던지고 창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참된 자유, 가슴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나의 부활체, 그 찬란한 소망을 노래하노라. 시와 인간의 마음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 신의 숨결이 머물고 시간의 사슬에 묶여있던 존재들이 이제 영원의 궤도로 진입하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흙의 형상은 지나가고 하늘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